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여러분이 진정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만 잘 알아도 이단 사설에서 보호받고요.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원동력, 또 삶을 이기는 원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힘, 탁월하신 그리스도인데요.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골로새서의 본론은 크게 두 부분, 교리적인 설명과 또 실천적인 권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리가 무엇입니까? 교리란 성경 말씀을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왜요?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들에 맞서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 교리적 설명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이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맞으시죠. 하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된 그 한 분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교리적 설명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 세력 때문입니다.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단을 경계할 것을 가르칠 때 이단 세상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통해 성도들이 이단 사상의 허무 맹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13절과 14절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시는 구속자로서 탁월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 세 가지를 더 증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창조주 예수님. 15절은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형체로 나타나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가진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거죠. 이 설명을 근거로 당시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나타나서 주장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지음받은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냥 먼저 있던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의 이단이죠. 먼저 나신 이에 해당하는 원어는 시간의 순서상 첫째주의의 서열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문맥상, 문법적으로 봐야겠죠. 먼저 나신 이란 모든 피조물과는 차별되고 구별되는 그런 이질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과 다른 차별성, 이질성을 가진 존재란 무엇일까요? 피조물 이외의 존재, 바로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16절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말씀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이 기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참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의심 없이 믿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한낱 인간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좋게 봐도 선지자나 성자 정도로만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기가 어려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율법주의 유대인들 그리고 이단들의 영향까지 있었기에 교회 안에는 신자들조차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는 거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을 전부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천사들을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선언은 만물의 기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고 만물의 목적도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인성만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신적 능력의 탁월성을 지니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역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만물보다 먼저 계시는 것은 당연하겠죠. 여기서 본문이 진정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셨다는 선제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제성을 통해 예수님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탁월하신 예수님, 즉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탁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에서 함께 섰느니라는 무슨 뜻일까요?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있다,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물은 예수님의 손에 의해 움직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지구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 만물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운행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인생, 그리고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붙들린 바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우리 18절과 19절.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두 번째 설명으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18절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려 하심이요.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을 믿는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 즉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군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담임 목사가 됐던 장로님이 됐던 그 누가 됐더라도 그 사람은 주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요,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구절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 잔이 차고 넘칠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두 위격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일체를 이루고 계시다는 뜻이죠.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도 한 위격으로 일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바울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행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그것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금욕도 필요 없고 율법 준수, 천사 숭배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 헛되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고 말하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과 22절은 예수님의 탁월성을 증언하는 우리 세 번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셋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 20절과 22절은 화평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20절부터 22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죄에 빠져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벌의 절망 속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 누구이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모든 것과 구별되는 탁월함이 있고 그분의 사역도 탁월하시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에 빠진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망하고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인생에게 회개의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돌아와서 자기와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멀어졌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런 분은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누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어떠한 죄에 빠진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새롭게 됩니다. 구원 받습니다.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놀랍고 탁월합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과 치유, 구원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볼까요? 23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아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바울이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권면입니다. 믿음에 거하라 에서 거하라는 어떤 장소에 지속적으로 머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집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집 문 밖에는 이단들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모두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아라 라는 권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 능력을 가진 탁월하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진리를 불순한 거짓 요소, 진리에 불순한 거짓 요소를 섞는 속이는 자들,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 등과 같은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화목의 주님이시고 탁월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은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모든 지역에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탁월하시기에, 모든 것 위에 탁월하시기에 예수님 이외에 어떤 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덧붙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율법의 준수, 금욕, 청사숭배, 지혜,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배와 섬김, 구제의 노력, 그런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시고 탁월하신 주님께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여 말하는 자들에게 그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선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풀리지 않는 숙제와 환난과 같은 큰 어려움이 놓여 있어도 믿음의 집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절대 죽이거나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탁월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귀한 통로로, 복된 도구로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